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일터에서 버티고 지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마음도 상하고,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무너질 듯 그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을 정말 즐기면서 보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온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병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약은 늘어나는데 통증은 줄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라는 그 의사의 말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가르쳐도 기도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간신히 버티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의 압박, 삶의 무게 앞에서 정말 숨조차 너무나 쉬기 힘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마치 마지막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때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십니까? 기도는 계속되지만 여러분,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되면 어느 순간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지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구절 한 말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웅변과 철학,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을 할 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걸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여러분 오직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가장 변치 않는 사랑의 확증이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내 삶의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는 그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고,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가정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때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기도한 뒤에 더 큰 시험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 외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 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그들은 간절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그들의 허탈함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깊은 낙심과 허무가 여러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절망, 허무, 그리고 배신감. 여러분, 그 무너진 감정이 정말 그대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붙들었던 줄이 끊어진 것만 같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낙심과 좌절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해서 이제는 무엇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한 그런 심정. 여러분, 그들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아마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그 자리, 사람의 소망이 다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던 그 십자가를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패배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부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니 여기서 너희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동일하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해서 빨간 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이 파란 줄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아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더 힘차게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웅변에 그렇게 매료가 되었고요, 탁월한 지혜와 논리에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언변, 뛰어난 지식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자, 논리적인 자를 다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와서도 같은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더 뭔가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지.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전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철학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도 능통했고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화려한 웅변과 지혜의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은 너무나 흔들리기 쉽지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꺼리는 것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원합니다. 논리와 철학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의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 멋진 성공의 스토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성취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이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약함의 자리이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지식이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언제 들어주십니까? 언제 응답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얼마나 오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올지 거기에 모든 마음이 쏠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가장 큰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응답,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멘. 여기서 확증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분명히 보여진 그런 증거,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보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최종적이고 변치 않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기술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매달리고 내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결국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심히 앉아 계시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두드리냐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기도는 억지로 결과를 끌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죄는 다 갚아줬다. 나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십자가 앞에서 선포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도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확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그걸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응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응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런 불안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감사,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취, 사회적인 성공, 남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그런 결과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세상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꺾였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이 좋아져야 노래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당장 눈앞에 보여야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낙심할 만합니다. 조건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다. 여러분 왜일까요? 소망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찬송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 비로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찬송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곧 찬송으로 바뀝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실패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상황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아도,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직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무겁고 짓누르고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다른 것들을 붙들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붙들어라, 건강을 붙들어라, 명예를 붙들어라, 내일의 안전을 붙들어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하나, 오직 십자가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반석이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흔들리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그만 흔들리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항복한다는 건요, 여러분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굴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한 왕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결과냐? 아니면 상황이냐? 아니면 십자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도, 흔들리는 그런 가정도, 무너지는 현실도, 불안한 그런 미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주님, 이 모든 문제보다 십자가가 더 크십니다. 이 모든 아픔보다 십자가가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제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소망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밤 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